나팔소리 찬양단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아한 기쁨의 동산 안에 머물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바른교회에서 사역한 지 어느덧 되돌아보니 길진 않지만 반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6개월 동안 우리 바른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느끼는 것이 하나 있는데, 제가 결혼을 앞두고 있기도 하지만 결혼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의 사역이 참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우아한 기쁨의 동산 안에 머물며 라고 정했는데, 제목을 정하면서도 이곳이 우리 교회가, 바른교회가 우아한 기쁨의 동산이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바른교회는 굉장히 우아한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한 우아한 성도님들이십니다. 굉장히 우아하세요. 겉으로 보여지는 겉모습, 외모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자체로 사실 존귀하고 보배롭고 우아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눈에는 모든 피조세계는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다 아름답게 보이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는 자의 눈에는, 시선에는 모든 인류가 다 내 형제로 여겨집니다. 다 사랑하는 내 형제여서 조그마한 흠과 티, 허물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은혜 받은 자의 눈에는 말이죠. 보여도 내 사랑하는 형제이기 때문에 감싸주고 싶고 보듬어주고 싶고 가려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은혜 안에 거하지 않고 기쁨과 은혜의 동산 밖에 나가 있으면 자신의 큰 들보는 깨닫지 못하면서 형제 이웃의 작은 흠과 티와 허물만 굉장히 크게 보이고 또 선명하게 잘 보이기 마련입니다. 문제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여차하면 돌을 던지려고 내 손에 돌을 들고 있어서 문제 삼으면 그게 큰 문제가 되지만, 그 안에 사랑이 있으면 문제 삼지 않거든요. 문제를 사랑으로 덮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지난 반년의 시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좀 적응해 가는 과정에서 제가 봐도 저는 참 부족함이 많아서 어설프고 놓치는 것도 사실 많고 실수도 많고 굉장히 어리버리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성도님들은, 또 우리 교역자들끼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보고 참 겸손하다고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어설픈데 웃기고 재미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부족하고 못하는 부분인데 어설픈데 귀엽다고, 겸손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고, 실수하고 어리버리했던 것을 굉장히 웃기고 재미있었던 에피소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동산 같다, 기쁨의 동산이다. 우리 교회의 신앙의 토양이 참 따뜻하고 부드럽고 온유하고 우아하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기쁨의 우리 바른 동산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즐겁고 따뜻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이렇게 서로 덮어주고, 또 연약하고 부족하고 낮은 자를 더 높이 세워주는 그런 행복한 우리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아하십니다. 우아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교회의 역사를 보면 한국의 기독교는 서구 선교사들에 의해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서구 기독교의 지대한 영향을 받은 것이 사실이죠. 복음뿐만이 아니라 서구 기독교가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문화라든지 또 당시 시대적인 흐름의 유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복음과 함께 들어와서 우리가 그런 그들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 시대적인 흐름으로 보자면 18세기에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또 서양의 과학이 눈부시게 발전하는 시기였고 또 경험주의나 합리주의 등 여러 가지 학문들, 철학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하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역사적인 흐름과 배경 가운데 이 서구 선교사들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이 복음이 전해져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서구 기독교가 가지고 있었던 학문들 또는 그런 방식의 교육들, 문화들, 사상들 한국 교회가 많이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서구 기독교의 문화와 교육이 영향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에도 이게 진리는 아니기 때문에 분명 한계가 있고 또 잘못된 부분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들자면 과학이 발전하면서 고고학이라고 하는 학문도 함께 발전하게 되는데 고고학이라고 하는 것은 먼 옛날부터 신화 또는 전설, 설화로 내려져 오던 이야기들을 근거로 해서 직접 그쪽 지역에 가서 열심히 삽으로 파보고 또 그 고대 유물이 훼손되면 안 되니까 고고학자들이 솔과 붓으로 흙들을 열심히 털어보니까 정말 전설로만 내려져 오던 것들이 실제로 사실로 증명되어지는 것들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트로이 목마, 트로이 전쟁의 이야기를 그저 그리스 신화 전설로만 들어왔는데 그쪽 지역에 가서 삽으로 파보니까 정말로 고고학적으로 입증이 되고 사실로 증명되더라는 거죠. 이러한 고고학적 성과가 여기저기서 나타나다 보니까 어떤 생각들이 들게 되었냐면 구약 성경의 사건이나 또 사건의 해당 지역에 가서 고고학적으로 한번 삽으로 한번 파보면 이 성경의 이야기를 사실로 과학적으로 한번 증명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며 이 성서 고고학이라고 하는 학문도 함께 발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 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밝혀지거나 증명되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성경에 놀라운 많은 역사적 사건들이 이 고고학적 성과처럼 다 증명이 된다면 안 믿는 사람들에게, 비신자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성경의 역사는 신앙의 사건들은 하나님의 역사는 과학적으로 입증해서 증명되어질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의 사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성령의 사건들은 인간의 과학과 이성과 상식을 초월하는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한쪽으로만 과학과 지성적인 사고 이런 측면에서만 성경을 다 과학적으로 입증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때로는 이것이 독이 되어서 신앙적인 오류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오류이냐면 만약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한 사건들을 과학적으로 입증해내지 못한다면 그러면 성경은 사실이 아니냐는 거죠. 허구냐? 이 성경의 이야기는, 성경의 사건은 단순히 창조 설화적인 이야기에 불과한 것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는 시기에
서구 중심의 사고방식은 이런 흐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는 어디 있을까? 어딘가에 그 방주가 묻혀 있지 않을까? 땅속에 묻혀 있지 않을까? 그러니 그것을 한번 찾아보자 하면서 찾아보려고 했던 시도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덴 동산이기도 했습니다. 에덴 동산이 어딘가에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만드셨으니 오늘날 에덴 동산은 어디일까? 어디 있는지 지리학적 위치를 학문적으로 좀 지식을 동원해서, 과학을 동원해서 한번 찾아보자,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한번 찾아보려고 또 많은 노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위치를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 에덴 동산이 오늘날 어느 지역인지, 어딘지 아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에덴 동산으로 추측되는 몇 군데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의 말씀에 보면 에덴 동산은 여기쯤이다 라고 힌트를 주는 듯한 구절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장 10절 말씀부터 14절의 말씀인데 화면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셋째 강의 이름은 헷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에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이 구절을 읽어보면 에덴에서 흘러나온 네 개의 강들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앞에 나오는 두 개의 강을 보면 비손과 기혼 강이고, 이 두 개 강은 오늘날 세계 지리적으로는 여기가 어디인지 추측해 보기가 어렵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두 개의 강은 익숙하고 들어본 강의 이름이에요. 유브라데, 유프라테스 강. 또 아수르 동쪽에 흐르는 헷데겔이라고 하는 강은 오늘날의 티그리스 강이라고 이렇게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였던, 오늘날 세계 지리적으로 보면 터키와 이라크 중간에 걸쳐 있는 중동 지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처음 두 개 강, 이 비손, 기혼 강은 잘 모르겠지만 나머지 두 개 강은 좀 짐작을 해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창세기 말씀에 보면 이 강들이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왔다고 하니까 강을 계속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다가 보면 이 두 개의 강이 만나는 지점이나 또는 이 강의 수원지가 에덴 근처이지 않을까. 대략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여기쯤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에덴의 위치를 한번 추측해 보기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양의 기독교는 이렇게 해서 만약 에덴의 위치를 찾아낸다면 이 얼마나 흥미롭고 흥분된 일이겠어요. 그런데 이런 질문에 유대인들은 별로 궁금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을 찾아보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것에 굉장한 흥미를 느끼는 사람들은 서양 기독교, 또 19세기, 20세기의 사람들, 그리고 또 창조과학의 사람들입니다. 정작 이 성경을 기록한 유대인들은 에덴 동산의 지리적 위치가 어디인지 별로 궁금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유대인들은 궁금해하지 않았을까요? 왜 별로 관심이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유대인들은 이 에덴 동산이 대략 어디쯤 위치해 있는지를 짐작하면서 또 그곳임을 확신하면서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요 근래에 그 과학적으로 또는 고고학적으로 입증이 되어서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유대인들은 에덴 동산이 어디인지를 예측하고 있었고, 그 예측하고 있었던 장소를 의심하거나 하지 않고 이곳이 에덴 동산임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에덴 동산은 어디였을까요? 유대인들은 수천 년 전부터 에덴 동산의 위치는 여기다라고 말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입니다. 왜 예루살렘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실 때에 그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에덴 동산의 출입문을 모리아 산에다 두었다고 오래전부터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곳이 바로 이곳 모리아 산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예루살렘 성전의 의미는 성전이 의미하고 있는 바는 단순히 여기서 성전에서 제사만 드리는 곳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은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 후에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이라는 신앙적인 인식이 이들 신앙 바탕에 깔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인가요?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담아 하고 부르시면 아담이 네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함께 대화하고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거주했던 곳이 그러한 곳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그곳을 우리는 다른 말로 천국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하늘나라, 낙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염원하는 다시 돌아갈 본향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유대인들은 그 낙원에 들어가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 계신 곳에 가고 싶은 거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완전한 그곳에 내가 들어가고 싶은데 거기로 들어가는 입구가 어디냐면 그 문은 낙원으로 들어가는 문은 천국문, 하늘문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 성소라고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이 성전의 최종적인 목적만은 아니었습니다. 제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속죄하고 깨끗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기 위한 그 믿음의 행위가 제사라고 한다면 성전은 이 제사를 드린 후에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곳, 천국으로 가는 출입문,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바로 성전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담아, 광원아, 누구누구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네 하나님 말씀하세요,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대답하며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곳, 천국으로 들어가는 입구, 바로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었던 성전에 대한 개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우리가 왜 그 좋은 그렇게 들어가고 싶은 그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왜 쫓겨나게 되었습니까? 쫓겨난 이유가 무엇인가요?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에덴 동산 안에서는 죄가 용납이 안 되는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이기 때문에 죄, 악이 출입할 수 없는 곳입니다. 악한 영들, 세력들이 범접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죄가 있어요. 알고 짓고 모르고 짓고 모르고 지은 죄도 있고 원죄도 있고 크고 작은 죄도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성전 문을 출입할 수가, 통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계신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있는 이 죄의 문제를 전부 다 깨끗하게 해결해야만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서, 성전 입구에서, 에덴 동산의 입구인 그 문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죠.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통과하기 위해서 속죄 제도 드리고 있고 속건 제도 드리면서 다시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는 화목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 곳곳에 교회가 성전이고 또 내가 몸의 성전이죠. 예배는 제사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구약 제사의 속죄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자에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난 자에게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은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는 사건입니다. 내가 알고 지은 죄, 그냥 나만 알고 있어서 모른 척하고 눈 감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나만 알고 있는 죄를 묻어두고 그냥 살려고 했는데, 제사 가운데,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회개의 영이신 성령으로 양심에 찔리게 하시고 다 생각나게 하십니다. 내가 무지해서 모르고 지은 죄까지도 다 생각나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십니다. 크고 작은 죄 하나하나 빠짐없이 다 생각나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그 후에 용서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있어야 내가 내 입술로 직접 하나님 앞에 입술로 자복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만 주님께서 우리의 그 자복한 회개를, 용서를 듣고 사하여 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결함을 얻고 성전문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구약의 제사는 죄를 지었을 때마다 우리의 죄를 전가시킬 제물, 염소나 어린 양을 잡아서 제단에 피를 뿌리고 태우고 불로, 연기로, 냄새로 흠양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단번에 대속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구약의 제사 때처럼 우리가 가축의 피로 제사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단번에 대속제물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주로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하면 그 자체로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는 이 화목제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부터 2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전은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는 성전된 자기를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내가 성전이다. 저 건물로서의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세울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의 뜻을 처음에는 알아듣지 못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 46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이 걸렸는데 예수님 그것도 혼자서 3일 만에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니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 하면서 예수님 말씀에 의아해했습니다. 못 알아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을 정신 나간 사람으로 잠시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성전으로서의 의미를 언제 알아들었냐면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깨닫게 됩니다. 내가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낙원으로 가는 길은, 천국으로 가는 길은, 에덴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하나님 거하시는 곳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그 성전 문은 바로 나다. 내가 바로 성전 문이다. 내가 바로 양의 문이다. 누구든지 나의 이름을 부르고 나를 믿는 자에게는 이 고속도로의 하이패스를 그냥 통과하는 것처럼
에덴 동산으로 그냥 통과할 수 있도록 성전을 세우신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말씀하신 것이죠. 유대인들은 모리아 산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에덴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믿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건물로서의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내가 바로 너희들이 그렇게 통과하고 싶어하는 낙원으로 들어가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성전 문이,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성전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아멘. 24절 말씀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다음에 낙원으로 다시 들어가는 길을 오늘 본문에서는 생명나무의 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고 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선악과는 따서 먹었습니다. 생명나무 열매는 불의한 것이 이곳에 와서 따먹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문지기를 두셨습니다. 그룹들, 천사들,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그 길목을, 성전문을 지키게 하십니다. 죄악이, 불의한 것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어서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으며 영생을 누려야 되는데 출입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천사들과 두루 도는 불칼로 막혀 있어서 생명나무의 그 길로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하니 이 우리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는 거죠.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셨냐면, 이 사진 하나 보시면 이 성막 사진이 있습니다. 이 성막을 보시면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야 제단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있는 것이 저 가운데 있는 휘장입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곳이죠. 어떻게 보면 에덴 동산을 의미하고 상징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성막의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있는 휘장을 한번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그림이 있는데, 무슨 그림이 그려져 있냐면 휘장 그림 보여주시면 이렇게 천사가 그려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26장 31절 말씀에 보면 휘장에 무엇을 새겨 놓으라고 했냐면 그룹들, 오늘 창세기 본문에서도 그룹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휘장에는 그룹들, 천사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천사들은 지성소의 문을 에덴 동산에 들어오는 출입문에서 그 부정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는 문지기들이라는 겁니다. 네, 아담이 죄를 짓고 가인이 죄를 짓고 에덴의 동쪽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모든 이 성막의 문과 휘장은 동편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에서 제단은 서쪽을 향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 그룹들이 지키고 있었던 저 문은 어떻게 되었냐면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런 상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전부 완전히 찢겨졌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저 휘장, 그 문을 찢어서 열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에덴 동산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천사들과 또 그룹들 두루 도는 불칼 때문에 못 들어갔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냐면 예수님께서 이 휘장을 찢어버리시고 예수님께서 휘장이 되셨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예수님께서 이 길의 통로가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교의 신앙의 기본이고 핵심이죠. 천국으로 가는 길, 에덴으로 가는 길,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 구원의 길은 누구를 통해서만 갈 수 있습니까? 오직 단 한 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서만, 보혈의 은혜를 뒤집어 쓴 자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길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생명나무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휘장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행스럽게도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에덴의 문을 통과했습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지만, 크고 작은 죄가 있지만 보혈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뒤집어 써서 의롭지는 않지만 의롭다고 해주신 거죠. 그룹들, 천사들 두루 도는 불칼을 들고 지키는 그 휘장문을 우리가 잘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사랑의 음성을 들으며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는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에덴에 있는 것입니다. 유브라데, 헷데겔 강, 기혼, 비송강의 근원지를 찾아서 에덴을 찾을 것이 아니라 찾으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자리가, 내가 밟고 있는 땅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며 에덴 동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덴이라고 하는 뜻은 히브리어 아단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되어 나온 단어인데, 아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우아한 기쁨이라고 하는 뜻을,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아한 기쁨의 동산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아한 기쁨이 우리에게서 넘쳐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에덴에 들어왔는데, 기쁨의 동산 안에 들어와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 삶에 기쁨이 넘치십니까? 성경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로 충만하신가요? 가정이 에덴, 천국입니까? 우아한 기쁨으로 충만합니까? 직장이, 또 사업장이 인간관계, 대인관계에 있어서 그곳이 낙원이신가요? 삶이 그렇지만은 않죠. 때로는 지옥 같기도 하고 치열하게 경쟁하기도 하고, 때로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너 죽네 나 죽네 하면서 싸우기도 하고, 미움과 다툼, 시기와 질투로 가득해서 한 손에는 총과 칼을 들고 있고 또 돌멩이를 들고 있다가 여차하면
나에게 기분 나쁜 소리를 하고 공격해 오면 나도 던지려고 준비하고 있어서 언제 폭탄이 터질까 늘 위태위태하고 조마조마한 전쟁터 같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낙원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 기쁨의 동산인 에덴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감사함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우아한 기쁨을 누리고 있어야 되는데, 근데 삶이 지옥 같기도 하고 전쟁터 같을 때는, 이럴 때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세상살이가 녹록지 않고 만만치가 않습니다. 사는 것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죽을 맛이고, 오히려 때로는 너무 힘들고 죽을 것만 같아서 죽는 것이 편할 것 같은 이 잘못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더 절망적인 것은 앞으로 더 나아질 거라는 기대도 안 생긴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인생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너무 마음도 몸도 아프고 지쳐서 다 포기해버리고 싶기도 하고, 어떤 일에는 감정이 조절이 안 돼요.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진정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망각의 동물이다 보니까 자꾸 잊어버려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또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축복도 잊어버리고 비전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인데 하나님의 권능도 잊어버렸습니다. 감사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려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시편 23편에서의 다윗의 고백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과 함께 하는 곳이 있는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이고 에덴인데,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주님을 붙들고 사는 것이,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인데,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니 보혈의 은혜로 기쁨의 동산인 에덴에 들어왔다가 하나님 거하시는 거룩한 낙원에 들어왔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시 뱀의 유혹에 넘어가고 악한 영의 속삭임에 내 귀가 사로잡히고 교만해지고 또 욕심과 미움이 생기다 보니 아담처럼 가인처럼 죄를 짓고 또 에덴의 동쪽으로 다시 뛰쳐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가정이, 직장이, 삶이 에덴을 떠나서 지옥같이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바른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 유혹과 불의한 자들의 속삭임에 넘어가서 에덴의 동편으로 자꾸 뛰쳐나가지 마시고 에덴 동산 안쪽에서 하나님과 함께 늘 거하면서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우아한 기쁨의 동산 안에 머물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은혜 안에 머물러 우아한 기쁨의 동산인 이곳 우리 바름교회 안에서 어려운 일이 있다면,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있다면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붙들면서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시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참 평안, 희락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 되시고 그 어디나 우아한 기쁨의 동산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노래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힘으로는 주님 곁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데 보혈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대속하여 주셔서 하나님 계신 에덴의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에덴 동산에 있음에도 낙원에 있는 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잊어버리고 자꾸 에덴의 동편으로 다시 나가려고 하는 이 어리석음이 저희에게 되풀이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 어디나 하늘나라의 우아한 기쁨의 동산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우리 바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